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교회들과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의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도록 동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길 원합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올려져 있는 배처럼 하나님 미르질이 아버지 방향타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아버지 흔들리며 위태하게 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 머물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선장 되시는 주께서 아버지는 대한민국의 길을 잡아주시고 아버지 대한민국을 아버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성남 파도를 하나님 잠재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 있는 흉악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 잘못된 계략들과 잘못된 정책들과 아버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계략들 속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직 공급과 정의가 물처럼 강처럼 흐르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거룩한 새로운 회복과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강처럼 흐르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거룩한 하늘의 부흥과 능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깊은 만지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폭포수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리 굽는 거룩한 주의 아버지 말씀들이 강단을 통하여 흘러내리게 하시고 아버지 가라고 지쳐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강으로 나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부흥을 통하여 잃어버린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이 부흥의 불길이 중국을 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5대양 6대주를 거쳐서 거룩한 아버지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주님의 마지막 세대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이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주님의 세대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깊은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만지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만져 주옵시길 원합니다. 깊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엄밀한 동산 속에 들어가는 이 시간이 되도록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빈 가슴에 하나님의 영광과 넘치는 은혜로 충만히 채워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정과 사랑으로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 아버지 만나는 가슴 벅찬 시간 아버지 그들의 목마른 가슴이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채워지는 쉼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갈보리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그 이름 생명나무라. 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알았네.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배웠네.
십자가 앞에서 잃었던 눈물을 찾았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자유를 얻었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고치고 나를 세워주셨네. 십자가 내 삶을 바꾸었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알았네.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배웠네. 십자가 앞에서 잃었던 눈물을 찾았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자유를 얻었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고치고 나를 세워주셨네. 십자가 내 삶을 바꾸었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알았네.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배웠네. 십자가 앞에서 잃었던 눈물을 찾았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자유를 얻었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고치고 나를 세워주셨네. 십자가 내 삶을 바꾸었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주 달려 죽으세. 험하고 어두운 길 험하고 어두운 길 헤매일 때에 주님은 날 부르셨네. 세상에 가치 없는 노래 부를 때 주님 날 구원하셨네.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예생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험하고 어두운 길 헤매일 때에 주님은 날 부르셨네. 세상에 가치 없는 노래 부를 때 주님 날 구원하셨네.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예생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가시밭 험한 곳도 찾아가서 주님을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나와 함께 하시어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없지만 그러나 이제 찾아내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가시밭 험한 곳도 찾아가서 주님을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나와 함께 하시어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제 찾아내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양치는 곳과 갑절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1장 7절입니다. 아가서 1장 7절. 아가서 1장 7절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자,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양떼의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가서 전체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 전 과정을 아주 디테일하게 그렇게 아가서 전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사랑의 갈망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주로 뭐가 많이 있냐 부르짖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처럼 부르짖음 초신자 때 뭐가 많이 있다고요? 부르짖음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랑을 점점 발견하고 그리고 연합의 연합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랑들이 계속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상실도 경험하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사랑의 거절도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만 찬송하고 예배하지만 내 마음에 아무런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마치 사막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거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기도마다 모든 기도가 거절되어지고 상황은 기도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 인생은 더 꼬이는 것 같고 수렁으로 더 깊이 있게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사랑의 깊은 거절을 경험하고 내면의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내면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실과 거절을 통해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친밀감이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랑이 성숙하고 그리고 깊은 헌신의 깊은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랑이 확장되어지고 공동체 안에 열매를 맺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을 그가 그의 온 삶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아가스가 소개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1번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마지막 시대 재림 신부의 영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 사랑의 성장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가서 1장 7절 다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은 번역본입니다. 원문이 아니고 다 번역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막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냥 번역본이에요. 번역본 중에 수많은 번역이 있는 것입니다. 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여. 자, 오늘 이것을 다른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다른 것은 사랑하는 이여, 이렇게. 사랑하는 그대여. 그리고 내 영혼이 사랑하는 이여, 이렇게. 내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말들이 다 똑같지는 않죠. 예. 그리고 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양 치는 곳, 어디서 양을 치고 계시는지, 임은 어디에서 양을 치고 계십니까? 자, 당신의 양떼를 먹이시며 당신의 양떼를 어디에서 먹이시는지. 자, 오늘 여기에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은 대낮에 어디에서 쉬게 하시는지. 여러분, 대낮에 어디에서 양떼를 쉬게 하십니까? 그리고 한낮에, 당신이 한낮에 쉬게 하시는 곳,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한낮에 어디에서 쉬게 하시는지. 이렇게 여러분, 같은 성경, 같은 원문을 가지고 번역하는데도 이 성경마다 번역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감은 어디에만 있냐? 원문에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 그래서 번역된 성경은 여러분, 거기에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오늘 여기 보니까 말하라, 알려주세요. 내게 말하여 주세요. 그리고 내게 알려주세요. 내게 말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래. 오늘 여기 보니까 임이 있는 곳을 물으며 헤매란 말입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양떼를 치는 임의 동물을 따라, 오늘 임의 벗들이 치는 양떼를 따라, 어찌하여 내가 당신의 벗들의 양떼 곁에서,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니까, 얼굴을 가린다는 것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리저리 헤매이지 않게 해주세요. 헤매이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임이 있는 곳을 물으며 헤매이란 말입니까? 곁길로 가는 자 같이 되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얼굴을 가린다는 이 단어가 여러분, 어떻게 해도 해석이 될 수 있다고, 곁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친구들이 양떼 가운데 그대를 찾게 하시나이까. 오늘 여기 앞에 보니까 왜 나로 하여금 이리저리 헤매이며. 자, 오늘 똑같은 원문을 가지고 여러분, 학자들마다 최고의 학자들인데 여러분, 번역들이 이렇게 각각 다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번역을 뒤로 하고 조금 더 원문 자체를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일일이 설명하면 한 30분 해야 돼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직역을 바로 하면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 그래서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요 제일 앞에 요 나오는 단어, 요거는 나에게, 그런 뜻이에요. 여기 무슨 단어냐? 말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일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모든 성경들이 원문 순서대로 번역을 안 했어요. 요 모든 번역본들이. 여러분, 한글 번역본들이 전체가 원문 순서대로 번역이 안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원래 원문 순서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말씀해 주소서.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무엇을 요청하고 있다고요? 말씀해 달라는 것이죠. 그분이 오늘 뭔가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사랑하는 이여,
그리고 어디에서 양을 치시며 어디에서 정오에 눕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양을 치는 곳, 그리고 정오에 눕게 하는지, 어찌하여 내가 당신의 친구들의 무리 곁에서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겠나이까. 제가 관료를 했습니다. 이것을 얼굴을 가린 자를 유리하는 여인처럼 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번역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글 성경 외에 영어 성경 한 10종류 정도를 살펴봤는데, 영어 성경은 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 Tell me. 원문 순서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 하나만 say, 말해주세요. 그냥 say 이렇게 되어져 있고, 다른 여러분 10종 이상은 다 tell me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경 전체적인 번역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아가서 1장 7절에 오늘 여기 보세요. 영혼이 건강한 신부에게 있는 핵심적인 진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혼이 건강한 사람인지를 어떻게 나를 진단하고 체크할 수 있는지 이 아가서 1장 7절이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그래서 제가 이 원문을 갖다가 여러분 순서에 맞춰서 바꿔했습니다. 내게 말하라를 제일 앞으로 이렇게 해야 이게 원문에 맞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은 성경도 바꾸냐? 아니, 그게 아니고 원래 원문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번역을 잘못한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 뭘 얘기하냐? 여러분 건강한 영혼, 신부, 영혼이 건강한 신부에게는 항상 뭐가 있냐? 말해달라.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무에 대한 갈증이 있다고. 그분이 내게 말해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입을 벌려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영적인 여러분 갈증과 갈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영적인 갈증과 갈망이 생겼냐? 여러분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1장 6절에 보니까 내가 햇볕에 쬐어 거무스름할지라도, 여러분 자기가 어떻게 되냐? 햇볕에 쬐어서 완전히 거무스름하게 자기가 타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상황이 햇볕에 쬐어서 노출이 돼가지고 여러분 검게 타들어가는, 여러분 외형적인 모습만 타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영역이 왜 그가 그렇게 타들어갔느냐? 자, 오늘 여기 보니까 흘겨보지 말 것은, 흘겨본다는 얘기는 경멸해서 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함부로 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함부로 대했냐?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자기를 향하여 흘겨보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영적인 눌림들 가운데서 뭘 원하냐? 그분이 이 모든 눌림 가운데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제발 좀 얘기해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요. 어머니 아들들이 어떻게 했냐? 자기에게 분노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눈을 떠서 사방을 쫙 둘러보니까 누구밖에 안 보이냐? 자기를 향하여 분노하고 있는 그 눈동자만 온통 자기 주위에 둘러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극한 상태에서 오늘 여러분 이 술람이 여자가 그 신랑을 향하여 좀 말 좀 해주세요. 침묵하지 말고 좀 말 좀 해주세요. 기도할 때 응답 좀 해주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오랫동안 입을 닫고 있나이까? 이렇게 말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포도원지기로 삼아서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기의 내면적인 포도원, 자기의 온 삶을 어떻게 하냐? 지키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그러니까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인생의 깊은 침체가 자기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극한 상태에서,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 내게 말해달라는 것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건강한 영혼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영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 진짜 건강한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 뭐하냐?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침묵을 지키지 않고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가족끼리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 뭐 하죠? 입을 딱 닫잖아. 그래서 엄마가 가시나요? 말 좀 해라, 말 좀 해라. 밥도 처먹고 좀 왜 그런지 말해라. 이런 것처럼 오늘 술람 여인의, 죄송해요, 좀 욕을 했지만 여러분 집에는 그렇게 안 하시는가 보다. 너무나 경건한 가정에서 사시는가 보다. 성숙한 부모님 밑에서. 자, 이렇게 뭐하냐, 내게 말하라는 것이. 이것이 뭐냐, 건강한 영혼에 있는 상태에 있는 신자들이, 신부가 주님을 향하여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이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예요. 주님을 향하여 뭐 한다고요? 내 마음으로. 원래 앞에 보면 여러 번역본들은 뭐가 없냐, 마음으로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원래 원문에는 뭐가 있냐, 마음으로라는 단어. 이 단어가 그냥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얘기하는, 네페시, 영혼 자체를 얘기하는. 그래서 그의 모든 전 인격을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조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했냐, 빼먹었습니다. 고의적으로 빼먹은 것 같아요. 이런 중요한 단어를 뭐 하지 않았다고요?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악함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번역 성경에는. 자, 그래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그의 온 마음 전체, 이것은 그의 영혼을 얘기하는, 마음이 아니고 영혼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삶을 다해서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자들이, 건강한 자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양치는 것. 이 내는 누구를 얘기하냐, 솔로몬 여인,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치고 있는 그곳을 뭐 해달라고요? 내게 좀 말해달라고. 그래서 건강한 영혼은 무엇을 찾게 되냐, 양이 풀을 뜯어먹고 있고 양치고 있는 그곳을 향하여 알고 싶어하는, 그것을 좀 가르쳐 달라는 그런 영혼의 갈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치는 곳, 이 목자 대신 주님이 한가롭게 양을 치면서 보호하고 돌보시는 그곳, 그 주님이 계신 그곳, 주님이 먹여주시는 그곳, 안전한 그곳에 대한 뭐가 있다고? 열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환경은 햇빛이 내리쬐서 자기의 포도원을 관리하지 못하고 막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양치는 그곳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오에 쉬게 하는 것, 무엇을 갈망하냐, 정오에 쉬게 하는 여기에 대하여 갈망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영혼이 건강한 신부에게 있는 핵심적인 진리란 것이죠. 그러면서 자, 여기 보니까 정오에 쉬게 하는 것,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여기 보니까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오늘 내 친구의 양떼, 내 친구의 무리들, 그리고 그들이 양육하고 있는 그의 양떼들, 여기에 대하여 뭐하고 있냐, 이 친구들과 그의 양떼들 때문에 이 술람 여인의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리. 얼굴을 가린다. 여러분, 원래는 매춘부를 얘기합니다. 매춘부처럼 이렇게 더럽혀지는, 유리하는, 그리고 이 내 친구의 양떼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기가 더 길 잃은 유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이렇게 자기의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을 7절을 좀 더 정리해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진짜 신부는 인생의 모진 고난 앞에서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양치는 곳, 정오에 쉬게 하는 곳에 대한 갈망과 얼굴을 가린 여인같이 이방 여인, 그리고 매춘부, 수치스러운 상태, 방황하는 영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버려지는 이방 여인처럼, 매춘부처럼, 그리고 수치스러운 방황하는 영혼이 안 되도록 뭐해라고요?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해달라고 오늘 술람 여인의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여러분 건강한 신부에게 있는 6가지의 핵심적인 진리. 그래서 주님, 인생에 여러분 침묵이 왔을 때 주님께 뭐하죠? 내게 말해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에 변함없이 마음으로 주님, 온 영혼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어려운 환경들 가운데서 주님이 양치는, 내가 포도원지기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양치고 있는 그곳에서 같이 있고 싶은 열망, 그리고 정오에 쉬게 하는 곳, 여러분 햇빛에 쬐어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의 인생의 삶에 정오에 쉬게 하는 그곳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무리와 그 양떼들 때문에 결국 무엇을 경험한다고? 얼굴을 가린 자처럼 유리 방황하는 그런 경험이 내 가운데 계속 진행되지 않도록 내게 말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핵심의 두 가지 요소는 뭐냐? 여러분, 양치는 곳이 도대체 어디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살펴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 비밀처럼 뭔가 가려져, 베일에 가려져 있는 비밀 암호처럼, 여러분 오늘 두 가지의 장소에 대한 갈망의 이야기를 오늘 술람 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양치는 곳, 그리고 오늘 여기에 정오에 쉬게 하는 곳, 도대체 이것이 어딘가? 그리고 오늘 여기 얘기하는 친구들의 무리,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양떼들, 그리고 오늘 얼굴을 가린 자처럼 유리하는 이 네 가지의 핵심적인 진리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교회사 시대의 선생님들은 어떻게 이해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리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구절은 수도서와 같은 묵상자의 영혼이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찾아 방황하지 않도록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다, 이렇게 이 7절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오는 뭐냐? 계시의 빛이 가장 환한 시점, 우리가 정오 때 빛이 가장 세잖아요. 정오가 되면 그림자가 없어지잖아요. 위에서 바로 내리쬐니까. 자, 그래서 정오는 뭐냐? 계시의 빛이 가장 강한 시점을 정오로 본 거예요. 유리하는 여인은 누구냐? 이단이나 육신의 욕망에 빠진 자들을 상징한다고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게 친구들의 무리는 외형적이지만 생명이 없는, 교회로 불려지기는 하지만 생명력이 없는 공동체를 갖다가 오늘 친구들의 무리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거스틴은 어떻게 보냐? 신부는 진정한 쉼을 외형적 종교 공동체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음을 고백한다. 그러니까 오늘 앞에서 나오는 오늘 양치하는 곳, 정오에 쉬게 하는 곳, 이것을 그리스도 안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오는 뭐냐? 계시의 명랑, 계시가 확실하게 이해되어지는 것을 갖다가 정오라고 표현하고요. 유리함은 뭐냐? 표면적인 신앙 안에서 진리를 잃어버린 상태를 갖다가 유리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버나드는 신부는 뭐냐? 사막의 침묵, 그리고 내적 고요에서 주님의 임재를 찾는다. 오늘 이 본문을 갖다가 오늘 양치는 곳,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 사막의 침묵과 내적 고요 속에서 주님을 찾는다라고 이해했습니다. 이런 버나드는 뭐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중세 1090년에 태어나가지고 1153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수명이 굉장히 좀 짧죠. 예, 그렇게. 여러분, 이 사람은 수도사입니다. 수도원을 만들어가지고 수도사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사막의 침묵, 그리고 내적 고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오는 뭐냐? 광야 한가운데서 주어지는 영적 정결의 시간이란 것이. 광야 한가운데서 사막의 침묵과 내적 고요 속에서 여러분 영적인 영적으로 자기가 정결하게 되는 것을 갖다가 정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외형적 공동체를 상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시대마다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즉각적으로 올 것처럼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로 어떻게 했냐? 도시, 일반적인 사회를 떠나서 수도원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격리 생활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들이 수도원을 만들었던 이유가 주님이 바로 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도 주님이 바로 온다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전 3년 반까지는 여러분 교회가 그때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그러면 전도를 하려고 하면 사막에 가면 돼야 안 돼요? 사막에 가서 무슨 전도를 해요? 그래서 도시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시에 어디 가면 안 되고 도시 속에서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그게 맞습니다. 어디 숨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대마다 계속 나왔습니다. 여러분 500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AD 500년 교부시대 말기부터 해가지고 이것이 1000년 이상 계속 반복적으로 이것이 시대마다 이렇게 내려왔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 정오의 심이란 것은 뭐냐? 지성과 신앙의 조화를 통해 도달하는 진리의 점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지성, 그리고 오늘 여기에 신앙이 조화를 이루는 그 시점을 갖다가 정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친구들의 무리는 뭐냐? 이성으로는 진리에 접근하는 은혜가 없이 그리스도에게 이르지 못하는 자를 갖다가 친구들의 무리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자,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어떻게 해석했냐? 신부는 율법주의적 종교와 외식에서 벗어나 복음의 진리로 인도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던 거예요. 왜냐? 중세 교회가 타락을 했던 거예요. 천사 숭배, 성자 숭배, 기타 이단 숭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종교, 그리고 외식에서 벗어나 복음의 진리로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 이것을 양치는 곳,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갖다가 복음의 진리로 보았던 것. 양치는 곳은 말씀의 선포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가 뭐다고요? 예, 양치는 곳. 그리고 유리하는 것은 행위의 메인 거짓 경건을 갖다가 유리한다고 보았던 것. 여러분 종교개혁을 완성하며 체계화시켰던 존 칼빈은 정오의 쉼은 고난 중에도 내적으로 얻은 은혜의 평안으로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내적인 은혜의 평안이 뭐냐? 그게 바로 정오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은 진리가 없는 외적 지도자들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존 오웬은 어떻게 보았냐? 오웬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영혼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늘 1장 7절을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영혼의 고통, 그러니까 뭘 찾고 있다고요? 양치는 곳, 정오에 쉬게 하는 곳, 이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랑의 동물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양떼 때문에 이 여인이 얼굴을 가린 여인처럼 되어진 것 때문에 여러분 영혼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정오의 심은 말씀과 성령 가운데 드러나는 은혜의 중심, 내가 은혜 받았다는 그것을 갖다가 정오라고, 정오의 심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정오란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이 이루어지는 최고조의 시간을 갖다가 정오라고 보았다.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을 갖다가 정오라고 보았습니다. 유리하는 여인은 감정만 있고 진리 없는 신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치 청년들이 우리 중고등부 애들 보면 수련회 집회 같은 거 하면 찬양할 때는 일 나가지고 막 춤추고 하다가 설교 딱 하면 아들 다 자요. 그런 것처럼 감정에만 뭐가 없다고 해요? 진리가 없는 신앙을 갖다가 유리하는 여인으로 이렇게 포함한 것입니다. 자, 최근에 아드 핑크는 어떻게 보았냐? 자, 핑크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성도가 육신의 소욕과 외형적 종교에서 벗어나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장면.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정오에 쉬게 하는 것, 그리고 양치는 것을 갖다가 육신의 소욕, 외형적인 종교를 벗어나서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장면으로 보았던 거예요. 양치는 곳, 묵상과 말씀의 자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양치는 곳이고 정오.
그리고 유리함은 신앙의 표류 상태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로이드 존스는 참된 쉼은 공동체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고 말씀과 성령 없이 행하는 신앙은 유리한 상태다. 여러분, 요 전체를 갖다가 말씀과 성령 없이 행하는 신앙은 유리하고 있는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오의 쉼은 성령의 조명 아래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깊은 교통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조나단 에드워즈나 이런 마틴 로이드 존스가 여러분 정확한 깊이 속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 아래 여러분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깊은 교통을 갖다가 정오의 쉼이라고 이렇게 보한 것입니다. 자, 오늘 학자들의 견해 위에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따라오실 준비가 됐죠? 자, 지금부터는 저희의 견해입니다. 저희의 견해. 자, 그러면 신부가 가장 갈망하는 두 가지 장소는 어디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건강한 신부, 진짜 주님의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개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신부인지를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 이 기준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양치는 곳에 대한 갈망이, 양치는 곳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를 바라보면 그가 진짜 사람인지 그리고 가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술람 여인은 뭐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고? 양치는 곳에 대한 극한 갈망, 내게 말해달라는 것이죠. 양치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자, 그래서 오늘 이 양치는 곳, 이것이 뭘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치는 곳.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물으시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오늘 여기 보니까 어디가 나오죠? 양치는 곳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양치는 곳, 오늘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 내 양을 치래요. 아, 뭔가 실마리가 좀 잡히는 것 같죠? 자, 그러면 양을 치라. 도대체 양을 치라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하게 하셨느니라? 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양을 치는데, 양을 치게 하라고 했는데 오늘 이 똑같은 구절에서 치게 하는 것인데 어디에서 친다고요? 주님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여기서 양을 갖다 누구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오늘 교회로 얘기하고 있는 거지. 교회라는 것이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갖다가 교회라 그래.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모임을 갖다가 교회라 그래. 세상 교회라는 얘기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EX. 얘는 밖으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밖으로 불러낸 무리를 갖다가 얘는 교회라고 그럽니다.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양을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주님이 피값을 주고 산 그 양, 그 양이 교회인데 그 양을 어떻게 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양을 치는 거예요. 양을 치게 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성도들이 모여진, 양들이 모여지는 그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치게 했느냐? 자, 이렇게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바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 디모데가 누구냐? 목회자예요, 목회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회자에게, 자기의 믿음의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오늘 얘기해 보니까 양을 치는 곳, 그게 바로 교회인데 거기에 뭘 하고 있더라?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교회를 치게 하셨고, 그리고 양을 치라고 얘기했는데 이 양을 치라는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적용했냐? 말씀을 전파하는 것으로 뭐 하고 있다고요? 양을 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교회를 치게 한 거예요. 관리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 책망하는 거예요. 경계하고 권하라. 무수로, 말씀으로. 이 양치는 곳이란 것이 결국은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경책하고 그리고 경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하는 것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그러냐? 양치는 곳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것을 좀 더 살펴보면 이렇게 해서 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기록되어 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 여러분, 초원에 가면 풀이 있습니다. 초원에 가면 풀이 있는데 이 풀을 갖다가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헬라 원문으로 보면 이 풀을 갖다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냐? 로고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살아가는 이 들판에 풀들이 잔뜩 있는 것은 뭐냐? 그냥 로고스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로고스가 뭐냐? 말씀을 얘기하는. 근데 양들이 실제로 이 풀을 뜯어먹으면 이 말씀이 뭐가 되냐? 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레마가 되는 거예요. 레마가. 여러분, 이 무슨 말인지를 알겠습니까? 예, 잘 보세요. 양을 치는 곳. 양을 친다는 이야기는 양이 뭘 하는 거예요?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풀을 뜯어먹고 양이 이 말씀을 통해서 건강하게 되어지고 회복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양을 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이 초원과 푸른 초장과 실마른 물가가 어떻게 하나로 어우러져서 양에게 적용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사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인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말씀이 뭐냐? 이것이 로고스가 아니고 이것이 바로 레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입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직접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이것을 갖다가 로고스라 그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해석이 되어지고 내가 깨달아지는 말씀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것을 갖다가 레마라 그런.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씀 로고스가 내게 다가오는 레마가 될 때 이것이 내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여기서 양을 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딱 다가와서 내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해되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양을 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지요? 그러면 좀 더, 자,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양은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거예요. 직접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려. 여러분,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지를 그들이 여러분 정확하게 듣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진짜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내 가슴을 팍 칠 때가 있습니다. 팍 친다는 얘기가 뭐냐? 팍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팍 말씀이 확 이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뭐라 하냐? 이것을 레마라 그런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양을 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어떻게 그들이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음성을.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데,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그래서 그 주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주님이 입을 안 닫고 뭐 하는 것, 말해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것. 그래서 오늘 이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많이 읽어도 영혼의 양식이 안 되냐? 그것은 로고스예요. 뭐가 될 때, 로고스가 레마가 될 때, 이것이 내 영혼의 진짜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양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은 이 양치는 곳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들리지 않던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그리고 주님이 나를 알고,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단계 속에 나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어져서 이끌어가는 것을 그가 직접 양치는 곳에서 경험하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레마가 되어질 때, 여러분, 환경은 어려워도, 환경은 힘들어도 전혀 환경이 힘들지 않게 되어지는 주님이 주시는 힘이 어려운 환경보다 훨씬 권세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를 더 세워지기 때문에 뭘 경험하냐? 여전히 어렵고 부족하지만 여러분 뭘 경험하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그들이 깊이 있게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마가 되어질 때. 자,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에스겔서 34장은 거짓 목자들의 이야기가 앞에 나옵니다. 거짓 목자들. 거짓 목자들이 뭐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네. 거짓 목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이 직접 하시는 얘기. 나하고 내가 양을 찾고 찾대. 주님이 뭐 하신다? 양을 찾고 찾으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지고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여러분 환경은 흐리고 캄캄한 가운데 주님이 뭐하냐? 자기 양을 찾으신대. 그리고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뭐하시냐? 건져낼 것이라는 것이, 주님이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분 건져내고 끌어내고 여러 백성 가운데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모든 땅의 거주지에서 먹이시되 좋은 꼴을 먹이시고, 하나님이 직접 먹이시는, 여러분 이 양치는 곳에서 뭘 먹길 원한다고? 좋은 꼴을 먹고 싶어하는, 주님이 먹여주시는 주님의 진짜 꼴을 먹고 싶어하는 갈망이 건강한 신자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두리니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보훈자리를 얘기합니다.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 살찐 꼴을 먹으리.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백성들을 먹여주시길 원하시는 이 양치는 곳, 이 양치는 곳을 뭐 하게 된다고요? 갈망하게 되는. 네, 너무 배고파요, 주여. 사람들이 나를 보고 노하고 경멸하고 멸시하고 내 포도는 관리하지 못할 정도로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내 인생은 피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좋은 꼴을 먹고 살찐 꼴을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에게는 늘 갈망으로 그의 영혼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주님이 이렇게 목자가 되어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누이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신자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 여러분 양치는 곳에 대한 갈망, 하나님이 직접 먹여주시는 레마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입을 통해서 내게 딱 들어올 때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소화되어지는 말씀, 레마로 나를 먹여주는,
그 양치는 곳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신자는 진리가 올바로 전개되는 그 장소에 대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치는 곳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 그리고 묵상. 묵상이 뭐냐? 말씀으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이것이 말씀으로 하는 말씀 기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나 묵상을 통해서 진리를 깊이 있게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양치는 곳이고,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교제를,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돌보심, 그리고 주님의 보호, 그리고 공급을 받는 그곳을 갖다가 양치는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것이 양치는 곳에 대한 성경 전반에 흐르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정오에 시기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왜 주님은 수많은 시간이 있는데 정오라는 단어를 굳이 이었을까? 왜 다른 수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원래 여러분 시간에 쉼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면,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에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 시간 타이밍이 여러분 저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녁과 연결되어져서 사람들이 뭐 하죠? 쉬죠. 근데 이상하게 성경은 저녁과 이 단어를 연결시키지 않고 오늘 여기에 정오라는 단어와 이 쉬다는 단어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비밀 암호처럼 그렇게 성경 전반에 흩어져서 이렇게 퍼즐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정오에 쉬게 한다는 이 단어가 이런 빛이라는 단어예요. 빛이. 이상하죠? 오, 시간이 아니고 이 정오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빛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상수를 통해서 정오가 되면 빛이 어떻게 되지죠? 갑절의 빛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갑절의 계시가 나온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갑절의 빛. 빛 중에도 여러분 가장 갑절의 빛, 이것을 갖다가 오늘 히브리 원문에는 정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단어는 6671에서 온 단어예요. 이렇게 유래가 된 거예요. 이것은 뭐냐? 반짝반짝인 거예요. 반짝반짝하는. 여러분, 반짝반짝하기 때문에 뭐라 부르죠? 빛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반짝반짝하는데 반짝반짝하기 위해서는 뭐가 준비가 되어져요? 옛날에는 기름을 불태워가지고 반짝반짝 빛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들 가운데는 시대적인 배경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짝반짝 빛나다, 이 단어를 어디서 왔냐? 기름을 짜다는 단어에서. 그러니까 정오라는 이 단어가 단순한 시간을 얘기하는 그 단어로 여러분, 다른 단어도 있는데 이상하게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오늘 이 단어가 조아르가 짜르인데 여러분, 기름을 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정오라는 단어 속에 뭐가, 그림으로 뭐가 들어가 있다? 기름 짜는 것이 오늘 이 정오라는 단어 속에 히브리 원문 단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을 짜는 것 때문에 뭐가 되어지냐? 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줘. 그래서 정오에 쉰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정오에는 보통 일을 하고 낮에 일을 하는 것이지, 정오에 쉬게 되면 여러분 제대로 농산물을 거두거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지만 딱 붙여놓은 이유가 뭐냐? 이 정오라는 단어 가운데 기름을 짜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결국은 이 기름 짜는 것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고? 쉼이 이루어질 것을 이 아가스 가운데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쉼은 기름이 짜져야 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기름. 오늘 이 단어는 3323에서 유리한 단어인데, 자, 유리한 명사, 유리어로만 이렇게 딱 사이어지는데 이것이 뭐냐? 빛을 일으킨다는 의미에서 신선한 기름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기름이 짜져야 그 기름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 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과 이것을 제가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여러분 시간이 제6시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세요.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오늘 이 시간을 갖다 뭐라고 하냐 제6시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시간에다가 항상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나와요. 그러면 시차가 6시간 차이 나거든. 그래서 6을 더하면 10이에요. 그러면 오늘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6시는 결국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12시가 돼요. 이 12시를 갖다 우리가 뭐라 부르죠? 정오라 불러요. 정오. 여러분 이 정오에 예수님 정오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달려 계시는데 오전 3시간 9시부터 달려가지고 오후 3시에 운명하세요. 요 중간에 12시가 딱 되어질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결국은 이 어둠 온 땅에 임한 이 어둠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버리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 제6시 정오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했냐 그의 온몸에 물과 피와 기름 진액이 완전히 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짜짐이 첫 번째는 어디서 일어나요?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일어나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겟세마네는 어떤 기름이 짜지냐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겟세마네라는 뜻이 기름을 짜다는 얘기예요. 겟세마네라는 단어의 뜻이 기름을 짜는 곳이에요. 기름 짜는 곳. 무엇의 기름이 짜지냐? 여러분 내면의 기름이 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의 모든 뜻이 죽어버림으로 여러분 기름이 짜지는 내면의 기름이 짜지는 장소가 겟세마네 기름 짜는 그곳에서 일어났고 십자가는 그의 온 육체의 기름이 외형적인 외적인 기름이 짜지는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주님의 온몸에 있는 기름이 겟세마네부터 십자가까지 그의 모든 기름이 올리브유가 짜지는 것처럼 짜지는 거예요. 기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세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진노하신 자리가 뭐냐?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인류의 범죄에 대한 모든 공의를 집행하신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모든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오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퍼부으신 거예요. 인간의 진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치 않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이것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진액이 짜진 거예요. 기름이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그 짜진 진액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물과 피와 기름들이 완전히 짜지고 그리고 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렵다 하심을 받게 되는 그의 피 때문에 그러면서 보세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진노 오늘 이 술람 여인이 무엇에 대하여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하늘로부터 내리쬐는 태양에 걸려서 여러분 진노를 받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골다품 가운데서 여러분 그의 마음이 진짜 쉬는 곳 그의 영혼이 위로받는 곳 그것이 뭐냐 바로 정오에 쉬게 하는 곳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이 정오는 뭘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분의 기름을 짜내시고 여러분 올리브유가 나온 것처럼 그의 온몸이
뭉개짐을 통해서 그 흐르는 보혈의 피를 통해서 인간에게 비로소 뭐가 일어나게 되냐? 진정한 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통해서 여러분이 뭘 누리냐? 쉼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할 때 인간에게는 쉼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십자가로 원수된 것, 모든 진노를 하나님께서 소멸해버려, 태워서 없애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십자가에도 여러분 영어로는 이것이 메시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는 이것이 로고스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십자가에 말씀하면 되는데 도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인지를 헷갈리게 번역을 해놨. 정확하게 하면 십자가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듣고 있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뭐냐? 이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된 것에서 화목을 누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가장 깊이 있게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요거 두 개만 나눠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장 깊은 계시가 뭐냐? 가장 깊은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최고의 깊은 계시예요. 이 십자가가 가장 심오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거 몰라도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이 십자가가 그의 모든 고난의 전도의 여정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을 잊게 한 쉼을 주는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그를 여러분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이끌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오에 쉬게 하는 그곳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제가 연구를 좀 더 했습니다. 자, 이것을 다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것을 70인역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진 것을 여러분 디아스포라 586년에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유다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두 세대가 200년이 흐르고 나니까 그 자손들이 히브리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서 그들이 살아가니까 히브리 말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헬라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바로 70인역이에요. 72명이 모여서 번역을 했거든. 그래서 70인역이라 부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아가서 1장 7절을 헬라어로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정오라는 이 단어가 요 단어예요. 요 단어.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메소스라는 단어, 중간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헤메라라는 단어, 요 두 단어가 딱 결합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날의 중간, 정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 가운데 있는 요것이 여러분 요 똑같은 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분 뭐가 없냐? 날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그냥 이 중간이라는 메소스라는 단어만 나와요. 그래서 이 단어가 여러분 우리가 번역한 성경 중에 딱 한 군데 나오는 단어예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 중간이라는 말이 한가운데 중앙. 자, 이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 왕이여 정오가 돼요. 어디가 돼요? 정오가 돼요. 그러면서 보세요.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하죠? 갑절의 빛이라고 해요. 갑절. 해보다 더 밝은 갑절의 빛이. 갑절의 계시. 그래서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그러면 오늘 시간들, 수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왜 어디에서 바울을 만나주느냐? 정오에 만나줄 수도 있고, 정오에. 여러분, 저녁에 만나줄 수도 있고, 새벽에 만나줄 수도 있는데, 주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만나냐? 정오에. 결국은 이 정오에 쉬는 것을 주님이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정오에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직접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결국은 이 정오에 쉬게 한다는 이 쉬는 것은 뭘 얘기하냐?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깊은 만남을 뭐라고 그러냐? 그것을 갖다가 십자가요. 그것을 갖다가 정오에 쉬는 곳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이 정오에 쉬는 곳이 되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것을 갖다가 헬라 원문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갖다가 레마라고 이렇게 읽어요. 레마. 그러면 보세요. 레마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곳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입에 있습니다. 입에 말씀이 있고 또 어디에? 마음에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이 되려고 하면 입으로만 내가 읽고 암송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디에도 머물러 있어야 된다.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는 것,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살아서 꿈틀꿈틀 들이는 것, 그것을 갖다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레마라고 얘기하는 것. 그러면서 보세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이란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말씀, 믿음이 생기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이 가슴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담겨져 있는 말씀, 가슴 속에.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러분, 믿음의 말씀이란 것이 뭐냐? 여러분, 결국은 믿음의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레마를 얘기합니다. 내 가슴 속에 머물러서 살아있는 말씀. 이런 것을 어떻게 살아가면서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갖다가 여러분 정오의 쉼이라 그런 거예요. 깊이 있게 깨닫는 거예요. 예전에 알지 못했던 진리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도 그냥 로고스가 아니에요. 그냥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고 보세요. 레마토스라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의미에 따라, 뒤에 의미에 따라 주격이 되기도 하고 역격이 되기도 하고 목적격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의미 자체가 뒤에서 바뀌면서 문법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레마가 될 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그것을 갖다가 믿음의 말씀이라고. 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실제적인 살아있는 믿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향력을, 나를 지배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가는 권세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경험하는 것을 갖다가 깊은 계시, 한참 높은 주님의 진리를 경험하는 것을 갖다가 정오라 그런, 갑절의 계시라 그런 거예요. 그것을 뭐 하게 되냐?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갈망하는 마음이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는 충만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좀 더 보면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경험된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단순하게 말씀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실제적인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는, 실제적인 영적인 만남이 있는 것을 갖다가 이 갑절의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깨달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나타납니다. 이것을 갖다 갑절의 계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유라굴라 광풍 가운데 여러분 탄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졌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그 풍랑이는 배 안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 내 곁에 서서 말해, 직접 말한 거예요. 직접. 정오의 심이란 것은 갑절에 계시고 여러분 빛의 두 배를 얘기하는 것인데 직접 만나는 뜨거운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런 것을 이런 것이 올 때 여러분이 진정한 쉼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유라굴라 강풍 풍랑이는 바다에 있어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었던가 봐. 죽을 것이라고 아마 생명을 접었던 바울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으며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두려움을 여러분 앗아가는 그리고 여러분 그 두려움 가운데도 바울이 뭐하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의 쉼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갑절의 계시,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쉬게 되는 정오의 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인생은 낙심하고 속에서 불안해하는 여러 가지 불안해하지만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냐? 잘 보세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며 그가 직접 나타나서 도와주시. 단순하게 진리를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정오의 힘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갑절의 계시를 통해서 직접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게 되리라. 여러분 낙심과 불안을 뛰어넘고 오히려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속에 뭐가 일어난다고? 여러분 찬송이 퍼지기 시작하는 이것이 뭐냐? 그가 나타나 도우심.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정오에 쉬는 곳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갑절의 레마의 말씀과 계시가 주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진 최고의 시간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깊이 있게 만나면 그 시간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렇게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회심할 때 고등학교 2학년 8월 달에 주님 앞에 가서 이상하게 주님이 계속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아서 이상하게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전 10시쯤 돼서 교회 가서 찬양을 시작하는데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 막 하는데 갑자기 눈물 콧물이 확 쏟아지면서 여러분 그때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제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가슴으로 지식적으로 머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 그러고 나서 여러분 제가 2004년도에 부목사 시절에 어느 큰 대형 집회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오셔서 능력을 한번 갖다 부어주신 그래가지고 능력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덮었는데 이성은 살아있는데 막 떼굴떼굴 구불면서 하나님이 만지시는 육체를 직접 만지시는 뜨거운 경험들이 일어나 그 뒤에부터 제 마음이 제 상태가 완전히 바뀌는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이 완전히 바뀌는 그 뒤에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사역의 현장 가운데 드러나는데 병든 자들이 낫고 학생의 애들 통성기도 시켜놓으면 방언이 터지고 청년들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떼굴떼굴 구불고 이런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이게 뭐라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만나주는 그것이 뭐냐? 이것이 인생이 쉬는데 최고의 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의 영혼이 쉬는데 최고의 쉼이 되는 거예요. 갑절의 계시를 통하여
정오에 쉬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는 거지. 이것이 뭐냐? 십자가의 현저적인 경험을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시간을 거슬려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직접 보기도 하고 직접 만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현장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시 중에 최고의 계시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깊은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인간이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에 주는 최고의 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정오의 쉼이라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빨리 하겠습니다. 자, 양치는 것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이냐.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자,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냐. 여러분, 이 양치는 것과 정오에 쉬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얼굴을 가린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마치 얼굴을 가린 신부처럼 그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얼굴을 가리는 것은 감싸다, 덮다, 가리우다, 꾸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단어들이 나왔냐? 원래 이 단어가 매춘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단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꾸미는 거예요. 왜 꾸미냐? 누가 꾸몄다고요? 매춘부들이 어떻게 했냐? 이렇게 천을 가지고 감싸고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양치는 것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잃어버린 자들은 결국은 여러분 얼굴을 가린 자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이런 자가 되지 않다.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의 소욕에 그리고 세상의 흐름에 완전히 잡혀서 마치 뭐처럼 유리하는 자처럼 이 땅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 주위에는 누가 있냐? 여러분, 내 친구들, 오늘 여기서 내 친구들은 술람미 여인이 친구들이 아니고 솔로몬의 친구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들은 누구냐? 결국은 이런 친구들 때문에 보세요. 신부가 얼굴을 가린 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얼굴을 가린 자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 신부가 잘못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 내 친구의 동무들 때문에 결국은 유리하는 얼굴을 가린 자가 된다는 얘기는 거짓 이단들이나 거짓 사역자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 뭘 경험한다고요? 얼굴을 간 자처럼 마치 매춘부가 되어진 것처럼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처럼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뭐가 되어지냐? 양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 신자들, 이런 목동들이 만들어낸 그런 양떼를 얘기합니다. 이런 자들과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갈망하는 마음도 없고 찾는 마음도 없고 양치는 것과 정오에 쉬가는 것에 대한 열망도 없던 그들은 결국 뭐가 되지냐? 얼굴을 가린 자처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진리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얼굴을 가린 여인같이 이방 여인을 얘기하면 이방 여인들이 주로 얼굴을 가리고,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에 가면 뭐하죠? 얼굴을 가리죠. 예. 자, 그리고 매춘부가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영혼을 얼굴 가린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을 가린 여인은 영혼의 그리고 영의 갈증으로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 쉼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없으면 양치는 것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 동안 충만하게 있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아가서 강의 7번째, 양치는 것과 갑절에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양치는 것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오에 쉬게 하는 것, 오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양치는 것을 사모하고 그리고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사모하면서 여러분의 일생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유리나는
이런 얼굴을 가린 자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계시 십자가 한번 찬양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알았네.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배웠네. 십자가 앞에서 잃었던 눈물을 찾았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자유를 얻었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고치고 나를 세워주셨네. 십자가 내 삶을 바꾸었네. 삶을 바꾸었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주 달려 죽으세. 십자가 우리 주여 한번 부르네.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 동서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현재적인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도록 사모함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늘의 영광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덮어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